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일들을 떠올리시면서 교회가 이쯤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 그런 그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능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아닐까? 아니면 제자를 처음 부르셨을 때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또는 부활하셨을 때, 또는 승천하셨을 때 등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처럼 법인 설립 허가 같은 절차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특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날이 교회가 시작된 날이다라고 의견을 모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이 모든 교회, 전 우주적 교회의 설립 기념일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이죠. 교회가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과 평신도 주일은 늘 겹치는 것은 아니고요, 몇 년에 한 번씩 겹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하려는 설교에 비춰볼 때 이 두 절기가 겹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이 성령 강림절과도 잘 어울리고 평신도 주일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아주 시의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화 설교라는 것은 원래 영화를 또 하나의 텍스트로 놓고 설교하는 것이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설교를 들으면 더 좋겠고, 또 그게 여건이 안 되면 편집본들이 있죠. 이런 설교의 방향과 맞춰서 영화를 편집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잘 따라오셔야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엔칸토, 마법의 세계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엔칸토, 줄여서 우리 엔칸토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작년 말에 나온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인데, 저도 제가 찾아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VOD를 구입해서 보는 것을 보고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그 감독이나 작가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감상문도 쓰고 그리고 영화 설교로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마침 성령 강림절과 평신도 주일이 잘 어울리는 이 내용과 어울리는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의 대략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영화 엔칸토는 3대가 모여서 사는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콜롬비아의 아주 깊숙한 숲속 마드리갈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신비의 땅 엔칸토의 터를 잡고 살아있는 마법의 집인데 살아있어요. 막 움직이고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집인데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마법의 집인 까시타에 살게 된 것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인공 미라벨의 조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3명의 쌍둥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전으로 인해서 저는 그냥 내용을 보면 그냥 악당들이 마을에 찾아와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내전이 일어났다고 해요. 내전의 반군들이 와서 마을을 덮친 것이죠. 미라벨의 조 부모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병사들은 그들을 뒤쫓아왔고, 할아버지 페드로가 가족과 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희생당할 때 마법의 힘이 찾아오면서 병사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페드로 할아버지의 희생과 함께 찾아온 꺼지지 않는 마법의 촛불이 찾아왔는데,
그 촛불의 인도를 받게 되면서 아부엘라 할머니가 이룩하게 되는 이 마드리갈 가문과 주민들은 이 마법의 세계 엔칸토에 정착하게 되고, 마드리갈 가문은 까시타라는 살아있는 집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 페드로의 희생 위에 엔칸토와 까시타가 세워지고, 페드로가 가고 페드로가 죽은 다음에 꺼지지 않는 마법의 촛불이 찾아왔다는 점에서 페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마법의 촛불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톨릭 교세가 아주 강한 라틴 배경을 가진 영화라는 점을 주지할 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대로 페드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베드로를 상징하는 것도 되겠죠.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역에서는 저 집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가족,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이 까시타라는 살아있는 집, 그리고 마드리갈 가문이라는 이 가족들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섬기는 교회처럼 성령과 또 같은 이 마법의 촛불이 부여한 특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죠. 50년 전 마법의 촛불이 그들을 찾아온 이래로 마드리갈 가문의 아이들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촛불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고요. 그날은 마을의 잔칫날처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날을 기뻐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부여되면 살아있는 이 집이, 마법의 집이 살아있죠. 자기보다 더 큰 방을 만들어내요. 이 아이가 특별한 능력을 받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방이 만들어지는데, 그 문을 열면 놀라운 세계들이 펼쳐집니다. 밖에서는 그 안을 상상할 수 없는 그만의 아주 특별한 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기 보시면 어떤 아이는 자기 방 안에 엄청난 숲이 있고요. 이쪽에는 엄청난 예쁜 꽃들로 장식되어 있는 정원과 같고 숲과 같은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이 집 안에 있는 방입니다. 마드리갈 가문의 아이들이 받은 특별한 능력이 어떤 것이냐 하면, 기분에 따라서 날씨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치유의 빵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요.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도 있고요.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고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멀리 있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누구라도 변신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동물들과 대화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인공 미라벨이 능력을 받는 날인데, 그런데 미라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미라벨을 위한 문은 방을 만들지 않고 저렇게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미라벨은 특별한 가문의 평범한 아이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모두가 다 특별한 능력을 받는데 얘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라벨만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자, 사촌 안토니오가 특별한 능력을 받는 날입니다. 자, 미라벨은 마법에 문제가 생겼고 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촛불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환영으로, 환상 같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벽에 금이 가고 있고요. 저 촛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꺼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 나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이 영화가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영화가 성령 강림절과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것과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엔칸토가 열리고 까시타가 살아있는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페드로가 희생당한 후 마법이 마드리갈 가문을 찾아왔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시작된 것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까시타라는 살아있는 집,
그리고 가시타라는 살아있는 집인데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축물로 비유하는 것처럼 교회도 살아 있습니다. 제가 마드리갈 가문과 가시타를 교회와 연결시켜서 동일시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이렇게 그 배경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영화를 통해서 마드리갈 가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교회의 일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위한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으로 정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무엇이 누가 집을 무너뜨리는가예요.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엇이 누가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마법의 문제가 생겼는가? 무엇 때문에 촛불이 꺼지려고 하고 있는가? 교회로 치면 왜? 누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누구인가? 그래서 영화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려는 미라벨의 고군분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드리갈 가문의 가장인 아부엘라 할머니는 특별한 능력을 받지 못한 미라벨이나 그리고 안 좋은 일을 예언하는 자기 아들 중에 브루노라는 아들이 있는데 앞날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들이 안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이 브루노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긴다고 많이 불평들을 하죠. 그러니 능력도 받지 못한 미라벨, 그리고 안 좋은 일만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부엘라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특별한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끼어들면 완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능력도 없어서 실수도 하기도 하고요. 안 좋은 일을 예언하니까 좋은 일에 완벽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들이 생기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 집이 무너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능력을 받은 몇몇이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 받은 몇 명만 이것을 섬길 수 있도록 너는 비켜나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라벨의 삼촌 브루노는 집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었고 입에 올리는 것도 금기시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브루노도 마찬가지로 이를 망치는 사람으로 찍혔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완벽을 저해하는 존재, 완벽이라는 가치가 가족이라는 가치를 집어삼켰습니다. 교회마다 안 보이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나오게 하거나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해하기보다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은 안 나오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우리 교회 말고 그 사람은 안 나오는 게 나아, 그 사람 없으니까 잘 돌아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금기인 인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의 완벽을 저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미라벨의 생각은 다릅니다. 집을 무너뜨리는 것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집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고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는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아부엘라가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참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집이 무너진 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딱 2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졌지만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한 사람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완벽을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받은 몇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사례비를 받는 전공자들로 가득 찬 찬양대석, 거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아마추어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큰 교회일수록 완벽을 추구하죠. 그래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전공자들로 가득 채워놓고 우리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완벽을 위해 특정 몇 명만 섬기고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지치고 소외된 성도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교회가 내가 참여하는 교회가 아니고 남이 그냥 굴려가는, 그래서 구경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도 불행한 교회가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누가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능력받은 몇 명만 일할 수 있도록 다 피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의미에서 일부 몇 명만 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 기도도 특별한 능력받은 몇 분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도 특별한 능력받은 몇 분만 하고 있고, 고구마를 심어도, 그리고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해도 특별한 능력을 받은 몇 분만 합니다. 다른 분들이 느낄 소외감을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입니다. 자, 역설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도 사실 대표기도 하는 거 빼달라고 몇 번을 말씀하시죠. 모르긴 몰라도 한 30년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부담되는 자리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하시고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영화는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외시키는 것이 집이 무너질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무너질 일이라고 해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일으켜 세우려면 금이 가는 것을 멈추고 모래가 흘러내리는 것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한 능력이 없는 성도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 권사님들도 처음부터 기도를 잘 하셨겠습니까? 처음부터 교회 청소가 익숙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들만의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모두의 교회가 돼야 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소외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죠. 이 지점이 제가 평신도주일과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에요. 모두가 함께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자, 촛불이 꺼졌습니다. 집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마법도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닫고 그리고 다시 집을 일으켜 세우면 되는 것이죠. 자, 집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 마드리갈 가문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어깨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지만 돕겠다라고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마드리갈 가문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으로 마을을 돌보고 섬겼는데 이제 당신들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죠. 그리고 집이 완성되었을 때 다시 마법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 아직은 서툴지만 내가 하겠다는 말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졌지만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한 사람을 소외시켜서는 안 되겠죠. 일부 권사님들의 희생은 감사하지만 나만 빼고 그들만 희생하라고 하는 것 안 되겠죠. 그리고 성도 누군가를 소외시켜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를 소외시켜서도 안 되겠죠. 거기에서 나는 빼, 이건 안 되겠죠. 성령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만들어가는 우리 주곡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영화의 도입부부터 중간중간 계속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드리갈 가문이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마드리갈 가문과 마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교회와 세상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과연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있다. 맞는 말이죠. 예배 드리려고 교회가 있다. 맞는 말이죠.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 틀리지 않죠. 하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를 하나만 고집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교회 존재 이유가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오답입니다. 교회는 너무도 당연하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영화가 그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죠. 마드리갈 가문이 마을의 필요를 채우고 잘 섬겼으니 중요한 순간에 촛불도 꺼지고 특별한 능력도 사라졌을 그때 마을 사람들이 마드리갈 가문의 특별한 능력이 되어 주었어요. 그들이 촛불이 부여한 특별한 능력이 사라졌지만 마드리갈 가문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함께 집을 재건했던 것이죠. 특별한 능력은 섬김을 통해서 더욱 빛나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뒷자리로 밀어두고 그리고 마치 그것을 교회 존재 이유가 아닌 것처럼 여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크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엄청난 것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을 주민들의 이런저런 일들을 돕는데 여러분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 마음을 열고 선한 의도로 다가가시고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장학금으로 섬기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죠. 자, 뭐하러 그런 일을 하나 싶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것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의 걱정을 참 많이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또 더 법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영화 속에서도 가시타에서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올 때 금이 가고 마법이 사그러들고 그때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함께 이야기 좀 해보자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분란이 있을 때 마을이 불안해하고 주민들이 또 세상이 불안해해요.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을 때 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서야 되겠습니까?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완벽에 방해가 된다고 한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희생시키지 않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교회로 인해서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교회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하도록 되어 있죠. 이 점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명을 얻고 사명 가운데 본연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행여 저희가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령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도를 소외시키고 완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모두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저희 주곡교회를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